저의 책 임재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라는 책의 제 9장 성령님과 교제법 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중에는 친교적 대화와 친밀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감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정보가 영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선지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선지자를 쫓아가게 되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중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 대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친교적 대화라는 것이 있고 친밀한 대화, 이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친교적 대화는 뭐고 친밀한 대화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방법에는 친교적 대화와 친밀한 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교적 대화는 말 그대로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하고 친밀한 대화로 말 그대로 성령님과 밀착된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방법,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는 친교적 대화가 있고 친밀한 대화가 이렇게 있는데 친교적 대화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방 통행적인 그러한 대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밀한 대화는 아주 진짜 밀접한 관계죠.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시면 이 부분이 더 잘 되고 또 민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다 보통 성령과 우리가 교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귀로 듣게 되면 내 자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시건건 시시때때 이렇게 저에게 만약에 간섭을 하시고 그러면 저 너무 피곤합니다. 아마 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 잠잠하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마 말씀을 그렇게 드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과 조용하게 이렇게 친교적이나 친밀한 그 대화로서 나누는 영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십장 너 이렇게 하라 아침에 일과를 정해주고요. 군대식으로 오늘은 7시 6시 기상 그리고 7시 밥 먹고 이제 7시 밥 먹고 7시 반부터 이제 업무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업무 시간도 첫째 시간은 그 50분까지 뭐하고 10분 휴식하고 또 그 다음 50분하고 그 다음 10분 만약에 그렇게 저를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봐요. 아마 제가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빼빼 말려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의 체력은 그렇게 저를 그 바탕을 지탱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 체력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 죽습니다 하면 나 자빠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친교적 대화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화는 저는 이 친교적 대화 또는 친밀한 대화가 바로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대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 나누는 베개 및 대화와 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친밀한 대화가 뭐냐? 우리가 가장
가장 그 친밀한 대화라는 것은 이제 부부간의 그 베개밑 대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왕이라든가 또 왕비라든가 그렇게 이제 그 대화가 오가는 대화들, 그런 대화들을 보게 되면 중요한 대화들, 암암리에 그 이제 아내 왕비가 왕을 그 어떤 그 설득을 할 때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하지를 않고 베개밑 대화식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 왕을 설득해서 자기 사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친밀한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대화를 친귀적 대화보다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 그럼 친밀한 대화, 이 친귀적 대화는 아이고 영안이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사람도, 포기할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성령 받은 분들은 누구나 쉽게 이렇게 그런 친교적 대화나 친밀한 대화를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첫째로 친교적 대화가 있습니다. 친교적 대화는 성령의 감동이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나 혼자 일방통행적으로 성령님께 상의하고 묻고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는 친교적 대화는 하나님의 나에게 감동을 주시든 영감을 주시든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를 생각하면 되는 그 기도를 방법을 조금 바꾼 게 이제 성령과 친교적 대화거든요. 우리가 보통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10분, 20분 또 1시간을 기도할 때 막 일방통행입니다. 야, 나 좀 말 좀 하자. 하나님 그러시면 조용히 하세요. 나 할 말 많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적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어깨 두드리면 주님께서 나 좀 얘기하자. 좀 귀찮다는가요? 나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내가 좀 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씨가 막 일방적으로 막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다렸으니까 1시간 후면은 제가 이제 내 말 좀 듣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시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가버려요. 그게 우리의 보통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뭐라고 그러니 재미없다 이거죠. 오래 못한다 이거죠.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힘들죠. 어떤 분들은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힘들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는데요, 제가 26년 동안 2시간 반에서 3시간 기도했다겠죠, 매일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힘들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말을 이해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최고 행복합니다, 저는. 여기가 강다성이 딱 앉으면요, 행복이 넘쳐요, 2시간 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게 기도인데, 그게 힘들다, 노동이다, 피를 짠다, 땀을 짜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는 그렇게 막 기도하지 않거든요. 일방통행으로 하나님 잠잠하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방해하지 마세요. 하고 막 그냥 쏘아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저도 그렇게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친밀한 대화의 기도, 그게 이제 임재 가운데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막 일방통행적인 기도로다 막 쏘아붙이듯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막 기도가 노동이다, 노가대하는 것 같다, 힘들다, 그런 사람들처럼 막 쏘아붙이면서 하루에 1-2시간 하면요 못합니다. 저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저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저도 못하는 것.
그렇게 했으면 벌써 26년 동안 22시간 반에 3시간 기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친밀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여유 있고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 시간 언제 갔는지 모른다니까요. 항상 부족하고 쪼달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유 시간 돼서 오늘 다음 계획이 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칩니다. 그렇게 마쳐요.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요. 그 왜 그러냐면 바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바로 친교적 대화라는 게 뭐냐? 바꾸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는 그걸 친교적 대화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막 그냥 쏘아붙이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르죠. 기도는 막 쏘아붙이듯이 일방통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과 대화에서는 친교적 대화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 어떤 음성이나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감 이런 것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역시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성령님께 내 사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직구하는 겁니다. 그냥 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보고 계시죠? 성령님 제 생각은 이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령님 제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령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께 내 사정을 일방적으로 기도가 아니라 대화식으로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감이에요. 오고 영감을 기다리고 내 안에 선지자인 그 영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스쳐가고 떠오르고 이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방통행적인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친교적 대화는 그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조금 방법은 들려드려도 성령과의 친교적 교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는 마치 아기가 부모를 생각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사정만 아리는 것 같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애기들이요 보면은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은 아기는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최영규 목사님 말씀하는 거 설교 가운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빈통은 애기들이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합니까? 엄마 사정 봐줘요? 그렇지. 엄마 비유 맞추는 거 봤습니까? 엄마가 그냥 어떻게 비유 맞힐까 하고 얼마나 노력해. 울을까 봐. 그렇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얼러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아기 비유 맞추는 거예요. 막 애기는 부모 엄마 생각 전혀 안 해줍니다. 애기가 엄마 생각해주면 그건 엄마가 아니라 애기가 아니라 철들은 겁니다. 철들은 거예요. 사람이 60대도 철을 안 들거든요. 남 사정 안 생각해주거든요. 철들은 사람도 있지만요,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애기가 만약 그럼 봐요, 60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렇죠. 애기가 아닙니다. 그건 벌써 철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친교적 대화라는 거, 이 친교적 성령님과 대화는 마치 애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애기가 뭐 부모 생각 하나 안 해주는 것처럼 그냥 뭐 부모 음성 들으려고도 않고 그냥 자기 본능이죠.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떼쓰듯이 그렇게. 그러면 엄마가 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러면 얘가 젖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이제 젖을 준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 친교적 대화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하시지 해드리지 않고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하는 기도를 바꿔서 그걸 이제 성령과의 대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여유가 좀 있죠. 그래도 성령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바로 친교적 대화입니다. 이와 같이 친교적 대화는 성령의 감동이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혼자 성령님께 질문하는 대화를 말합니다. 이 친교적 대화는 보통 3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냥 이 천규적 대화는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든 안 주시든 관계없어요. 음성이 들려오든 안 들려오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내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리기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유익한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도 한 시간 동안 막 시끄럽게 하는 그거보다는 나아요. 그래도요. 이것도 그거보다는 차원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면 굉장히 좋아요. 첫째가 뭐냐면 바로 직교식 대화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하죠? 성령님 들으셨죠? 성령님 보셨죠? 성령님 속상 말 그대로 찍고 고한다 이거죠. 이걸 다른 말로 신원하는 기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원을 해주시는데 또 신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하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직구식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직구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내가 지금 누구한테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또는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든가 도둑질을 당했다든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성령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게 직구식 대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은 마치 무슨 대화 같으냐면 일러바치기식 대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일러 바치잖아요. 뭐 일이 있으면 엄마에게 이렇게 일러 바치거든요. 있었던 일들이냐 누가 뭐 어떻게 했더라 하고 일러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와 같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누구한테 뺨 한 대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일러바치는 거, 그게 바로 직구식 대화에 해당합니다. 친기적 대화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풀이식 대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를 다는 거예요. 왜? 이게 풀이식입니다. 풀이식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영감이나 응답을 바라고 또 감동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님 제가 저를 쓰셔야 됩니다. 저에게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건강 주셔야 됩니다. 돈을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 긍휼히 여길 분들 많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는 또 그렇게도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저를 써주세요. 왜 써주셔야 되냐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조목조목 이렇게 성령님께 자기 원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걸 풀이식 대화, 풀이식 바로 대화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친규식 대화 중에 두 번째, 풀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풀이 하나 이렇게 풀이해서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요 유익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또 질리지 않아요. 막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건 아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한숨 돌리는 거죠. 숨고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내가 지금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풀이식 친교다 이거죠.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의사를 물어보는 대화입니다. 성령님의 생각, 이렇게 물어보는, 성령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놓고는 저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역시 다른 감동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 어떤 그런 영감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에게 응답을 주시려면 이제 영감을 주시든지 감동을 이렇게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대화가 바로 친교적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성령님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친교식 대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친교식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걸어가면서 또는 무엇을 하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혼자 걱정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고 생각 또는 말로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친교적 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하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뭐 걸어가면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식 대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대화도 이렇게 친교적 대화도 어떤 영감이나 감동을 기다리는 게 아니지만 굉장히 유익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성령님과 교제를요. 교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둘째로 친밀한 대화가 있습니다. 친밀한 대화는 친교적 대화와 같이 일방통행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말과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교적 대화는 일방통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친밀한 대화는 일방통행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성령님의 어떤 영감이나 감동을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질문하는 건 친교적 대화나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설교로 듣다 보니 이런 감동이 오는데 이 감동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 감동을 주었으니 너는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든가 또는 뭐 생각이 스쳐간다든가 영감으로 온다든가 하는 방법은 친교적 대화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플러스가 하나 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성령님과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성령님과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친교적 대화는 좀 다른 친밀한 대화에 이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친밀한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 친밀한 대화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 내가 말 또는 생각으로 질문해놓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한 다음에 생각으로 질문을 하든 말로서 질문을 하든 한 다음에 뭘로 다 듣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양심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게 바로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양심은 또 하나님의 음성에 해당하고 영감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바로 이 양심도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놓고 양심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대화가 바로 이제 교제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님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나 어때요? 하고 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옷이 어때요? 또는 뭐 내 남편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질문하고 내 마음이나 영감의 소리를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내게 아주 잘 어울리고 예쁘구나. 나도 그 옷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양심으로 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양심으로 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렇게 듣는 것이 양심으로 듣는 것. 그게 바로 친밀한 바로 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데 바로 친밀하게 영감으로 듣든지 양심으로 듣든지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셋째로 성령님께 감동받은 것을 성령님께 질문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아요.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감동이 하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뭔가 그런 질문을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것이 온다든가 그 영감이라든가 온다든가 감동이 온다든가 양심으로 뭔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이거죠. 그런 걸 바로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번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할 거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한 것처럼 양심의 소리 또는 영감의 소리 아니면 어떤 감동 이런 거에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일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놓고 뭔가 가만히 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바로 성령의 음성 구별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게 바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들려오는지요. 설교를 듣는 중이나 성경을 보실 때 또는 기도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성령님께 질문했는데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봐봐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심의 소리로 들려오든 또는 뭔가 탁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상으로도 스쳐갈 수도 있고 또는 영감으로도 스쳐갈 수도 있고 어떤 감동으로도 스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다 이거죠.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책에 대해서 쓰고 뭐 이런 걸 또 다른 걸 이렇게 하면서 그 아는 거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요 성령님 지금 우리가 난처하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뭔가 탁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딱 떠오르는 것이 있고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것이 바늘구멍 바늘기죠. 바늘기처럼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그 전자현미경 가지고 그걸 봐야 뭔가 보일 것 같아. 너무 조그만한 게 떠오르는 겁니다. 좀 하나님이 영감을 바위만하게 좀 딱 떠올려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딱 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26년 동안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주실 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역시 똑같아요. 그냥 한 번에 뻥 튀기처럼 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줍니다. 그냥 기도를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묵상을 하며 질문을 하면은요 그냥 이것은 바람에 그냥 스쳐가는 것처럼 그냥 스쳐가듯이 그렇게 뭔가 떠올라요. 조금만 합니다. 그 바늘기만한 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걸 딱 잡아야 돼. 그게 기술입니다. 영감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잡아내요. 그걸 딱 캐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든 설교를 작성하든 하게 되면요 그걸 시작을 해서 막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것은 요거 콩알만치도 않습니다. 바늘기만하게 준다니까요. 그게 안 보여요. 스쳐가는 거 느끼지도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딱 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걸 잡아서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그걸 쓰고 설교를 할 때는 그걸 막 쓰는 거예요. 준비할 때는요. 그럼 쫙 그게 풀이가 돼서 나중에 진짜 바위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책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케팅이 맡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조그만 바늘기만한 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바늘기만 하니까 바늘기만 게 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밖에 조그만한 게 와요. 아주 작게. 사람들은 이거 실망합니다. 이런 거 이 정도까지 될까? 그렇죠. 그럼 저는 압니다.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키우는 겁니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면 크게 돼 있어요.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걸 기분 착안을 해서 영감 주신 거, 그 음성이거든요. 그걸 착안을 해서 하나하나 다른 마케팅을 하나씩 접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접목을 하는 겁니다. 바늘기 하나 더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늘기가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걸 다시 접목하고 또 다른 걸 갖다 접목을 하고 또 접목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도입하고 하다 보면 그게 바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하나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케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책을 쓰면서 책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책 판매하는 데 그런 식으로 됐어요. 처음부터 막 빵 터져가지고 잘 된 게 아니에요. 간신히 책 한 권 낼 때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사정하다시피 해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간신히 책을 하나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갚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마케팅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뻥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책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고 이거만한 걸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지 않아요.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옵니다. 바느끼만 하게 영감이 와요.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면, 그걸 잡아서 키우게 되면 대박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업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님께 질문하고 그 스쳐가는 거, 바느끼만 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관계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